찬송가 310장을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의 상태가 먼저 돼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한 20몇 년 이렇게 30년 쭉 전도만 얘기하시던 유목사님이 어느 날 메시지 가운데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 김상봉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실라 그러지?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전도자의 삶을 주제로 계속 말씀의 흐름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쭉 계속 강조해왔던 이유는 워낙 모르고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전도에 포커싱을 맞췄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자로서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1RUTC는 뭐냐? 일단은 모여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2RUTC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 현장에 흩어졌는데 막상 현장에 이제 전도 현장으로 흩어졌더니 뭐가 안 되냐? 전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개인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RUTC는 뭐냐? 개인화를 하는 것이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진짜 살리는 정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4RUTC는 뭐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들을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도자로서 지속을 해야 되니까 제5RUT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시작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그게 뭐냐? 동기와 염려와 불신앙입니다. 전도자로서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뭔가 특히 이제 교역자들이 그런 동기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복음 받고 대학 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취한 거지 술 취한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막상 이게 이제 교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개척이라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때까지는 그래도 동기가 덜한데 막상 이제 개척해서 담임이라는 자리가 생기니까 더 뭐가 생기냐? 전에 없던 동기들이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동기들이 생긴다면 마음속에 그래서 일부러 더 그 동기 때문에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그 동기 장사꾼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진짜 그냥 내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영역에 막 다니면서 하지 않고 왜냐? 동기가 보이니까 나에게 그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염려, 불신앙 이게 동기, 염려,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3종 세트라 같이 몰려다녀요. 그게 곧 뭐냐면 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까. 그리고 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럼 날마다 뭐요? 자기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 자, 1분 1초 전이라도 지나간 시간이요. 1초 전에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난 분초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새롭게 계속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걸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누리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기도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장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막 내 교회, 우리 교회 막 이러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동안 선교단체는 현장을 누비면서 부흥했어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제 막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하면서 묶어놨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뭐하냐? 사실상 방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이 사명과 가야 될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비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갈등 생겨요. 자리는 한정돼 있지. 역할은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못하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이제 교회 안에 암암리에 분쟁이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 현장 놓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속에 있다가 분열하게 되는 거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옛날에 전에 삼성에 있을 때 한 교회가 지역이 어떻게 돼서 12교회로 나눠서 쪼개졌다 그러잖아요. 한 교회가 싸워가지고 그것도 한 교회에서 12개 교회가 생겨요. 그 지역의 교회는 다 모체가 똑같아. 한 교회가 12교회. 그게 뭐냐?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 자리 없지 역할 없지 막 그러니까 갈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그죠?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이말저말 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현장이 있어봐. 그를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는 동안 불신자들은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에 묶이고 잡히고 매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달리다가 인생 끝내는 거거든요. 이 불신 현장을 교회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만 채우려고 혈안이 돼 있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이게 전도자의 삶은 이걸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성경 말씀에는 그냥 구원과 전도 이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현장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직접 공생의 3년 동안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 갖고 사역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 없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제자 찾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제자를 찾았어. 예수님이 사역의 모델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 그래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현장의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어부, 베드로, 뭐 다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거의 뭐 조폭마냥 몰려다니면서, 그죠? 조직이잖아요, 조직.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의 조직이라, 공생의 조직 생활이라.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합숙이 합숙. 3년 동안 합숙을 했다니까. 3년 동안 합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샘플로 기도도 알려주시고, 기도 샘플도 주시고, 현장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여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디도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론에 머물지 않는 오직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대부분 문제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를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산다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에 바뀌어야 돼.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영적인 것에 포커싱을 두고.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떤 사람 이거를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화가 뭐냐면 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보화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 이게 보화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지혜와 지식,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보화란 말이에요. 다른 게 보화가 아니고 뭐 돈 많이 버는 그게 보화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딱 맞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진짜 동전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 개인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해답인데, 해답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요걸 보고 성령의 인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 아닌 것에 매달려요. 방법 아닌 것에 매달린다니까. 그래서 막 헛된 힘을 쓰고 헛된 노력을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딱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 자기가 뭐 조금 아는 그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복음 이외의 다른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다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 이 서론에 머물지 않는 오직의 삶,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답과 결론을 내고, 그죠? 성령인도 받아가는 요 삶이 서론에 머물지 않는 오직의 삶이에요. 이게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이 서론에 머물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서론에 묶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구하고 찾는 거 다 서론이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바꿔라 그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기도 제목을 바꾼 사람에게 임하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대부분 응답 아닌 것에 모든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서론에 신경을 다 뺏기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결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론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오직이 되라는 거, 오직.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대부분 결론 아닌 것에 인생을 올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오직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이요. 서론에 머물지 않는 오직의 삶.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틈타요. 이 흑암 세력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틈탄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99.9% 사람들은 다 영적 사실, 배경, 실존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하늘에다 총 쏘고 시작된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모든 걸 다 그냥 물질로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 알기를 되게 막 우습게 알면서 막 중국에 가보세요. 막 길거리에 사람 이렇게 죽어도 교통사고나 치여도 그걸 신경 안 써. 차가 밟고 지나가는 또 밟고 지나가. 신경 안 쓴다니까. 왜 그래요? 물질이니까 그냥. 중국에 왜 이렇게 장기 밀매 이런 거 왜 많아요? 그냥 물질이라 물질. 사람이 물질에 존엄성이 없어 인간이. 그냥 거기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딱 잡혀 있다니까.
영적 사실, 배경, 실존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감각을 마귀가 탁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론에 머물지 않는 오직의 삶을 회복하고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 삶은 어떤 삶이냐? 본론에 집중된 삶이에요. 서론에서 벗어나서 본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본론 진입에 걸림돌이 있어요. 본론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나마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이게 오해 폭이 덜해.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그런 오해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거 복음에 대한 오해잖아요. 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어떤 자기 영광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또 기도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본론을 못 들어가요. 기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왜 우리는 안 알려줍니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을 딱 알려주셨어. 기도의 샘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샘플을 딱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일용할 양식 그거에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할 걸 분명히 예수님이 아시거든. 그러니까 끼워 넣기를 한 거야.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것도 그 일용할 양식이 진짜 양식은 뭐예요?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육신적이라 일용할 양식이니까 드디어 먹는 문제 해결되는 것 같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말씀. 그게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뭐냐? 사람들이 다 기도를 나의 어떤 소원 성취, 내 동기를 이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시공간 초월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237 나라의 빛을 밝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도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진짜 본론 속으로 못 들어가요. 전도를 뭘로 이해하냐? 그냥 교회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사, 교회 행사야, 행사, 전도 활동이. 은사 중에 하나 정도로. 그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교회당 부흥의 수단으로 전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당 부흥. 교회 부흥해야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 복음은 뭐냐? 인생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생명.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왜? 마귀가 사람들의 이 생명을 잡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마귀가 뭐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 삼고 그걸로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올라오셨다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탁 생명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이. 복음으로만 잃었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복음으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의 출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믿어지도록 사건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궁지로 몰아넣어서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독여 가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하시는 은혜요, 은혜. 자, 그러면서 뭐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돼야 그때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 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보좌를 누리는 시간, 그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시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펼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론에 집중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돼야 돼. 전도에 대해서. 그래야 본론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야 낙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훈련이나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 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는 그 증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론이 뭐냐? 오직 복음. 인생의 본론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오직 제자는 후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 그러면서 뭐 하도록? 오직 복음 공동체 이루도록.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죠? 복음 공동체. 교회가 다른 걸로 공동체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 바자회로 공동체를 하거나 교회가 어떤 바퍼 이런 걸로 공동체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뭘로 공동체를 하는 거냐?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흐르고 흘러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를 어떻게? 현장에 가정마다 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처음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은 가정교회였다니까. 그 가정에서 뭐 했어요? 에덴을 경작하는 예배, 선악을 알겠나며 먹지 마라, 말씀 순종하는 그 말씀 운동. 이게 에덴에서 일어난 첫 번째 가정교회의 사명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멋대로 말씀 따라. 그죠? 그게 가정교회라니까.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 그런 거예요. 가정교회. 홈처치 뭐 이런 게 아니고 미션 홈. 응? 그래서 인생의 본론은 뭐냐? 당연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인생의 본론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뭐한다?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타임테이블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복음. 현장에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죠. 왜요?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데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뭐하냐? 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를 빼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런다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 현장에. 그래서 이 절대적인 복음을 현장에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인생의 본론은 뭐냐? 이 비밀 중에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비밀 중에 비밀은 말이에요. 감추어 있다가 언제 나타나냐? 필요한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에게 딱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요. 중요한 메시지는 다 비유였어요. 비유는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못 알아먹도록,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가짜들이 알아들으면 큰일 나니까. 비밀 중에 비밀 뭐냐? 불신자의 영적 상태, 이 비밀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 과학자들이 모르고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그 사람 이 하나님 엄청난 인생은 다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 그죠? 죽은 상태. 이 복음을, 이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말씀 받고 구원을 얻어 전도자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영적인 사람만 이해되게,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특히 이 다락방 메시지 그래요. 영적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영적이구나. 할렐루야. 영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영적인 거다. 하늘에서 내린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만 이해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감추어 있다가 필요한 곳에 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비밀 중의 비밀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실은 이 비밀의 대사라. 비밀의 대사. 겉모양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선물을 보낼 박스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포장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 봉투 딱 주면은 이게 누구한테서 왔다 그거는 알지만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금일봉을 줄 때도 봉투에 넣어서 딱 주잖아요.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열어봐야 아는 거야. 이 인생의 본론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은 뭐냐? 결론을 알고 결론을 보고 지속하는 삶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 종착역이 분명하면, 그죠? 부산을 가는데 종착역이 분명하잖아, 부산이라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그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나머지는 여정이라는, 종착역이 분명하면. 그럼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차를, KTX를 타고 가는데 서울역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한 얼마나 걸립니까? 한 2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걸렸나? 헷갈린다. 몇 시간 걸렸는지. 어쨌든 대구를 가는데 이 대구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여러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죠.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누가 뭘 엎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 KTX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타면은 이게 요금이 더 싸. 뒤로 가도 괜찮아. 왜?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뒤로 가면 더 불안해. 어쨌든 모든 건 다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속에. 그 여정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다 보면 작정된 자들이 찾아지게 돼 있어. 만나지게 돼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확산과 파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냐? 언약적인 한을 탁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한으로 세웠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태중에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복중에 네가 지어지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택하였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잖아요. 핍박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갔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팀사역 하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팀사역을 합니까? 그 사람 지금 막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을 때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섰잖아요. 하나님 알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맡기냐고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으로 세운 거예요. 스데반의 그 핏값으로 이 바울을 세운 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오직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 생명 얻을 자들을 찾고 세우는 양육. 이거 여기에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지속할 시스템, 제자. 이 제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에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예요. 다메섹의 이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 세계복음화 이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지속할 시스템, 복음의 플랫폼, 복음의 파수대, 복음의 안테나, 이거 될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복음 공동체 이루는 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공동체.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이 지속돼야 되니까 복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을 알고 이 일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자의 삶을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것이냐. 우리가 9월까지 진행하는 이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377 운동에 집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전도자의 상태로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 집중 캠프는 뭐냐? 마이너스 인생에게 인생의 본전을 찾아주는 사역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전도자 집중 캠프예요. 마이너스 인생들에게. 뭐가 마이너스 인생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영육구원, 숫자 기억하세요? 영육구원. 영육구원이 뭐예요? 영접운동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접운동.
그러면서 이 영접 운동을 어떻게 1191, 119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제시라는, 구원은 우리가 시킬 수 없으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한다. 복음 제시하는 그 속에는 자료 전달도 포함되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대화를 해도 괜찮아요. 꼭 복음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막 붙잡아 놓고 막 남은 구원의 길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도자의 이 가슴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만나는 모든 것. 그러면서 복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영원한 구원, 5기초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면 그 영접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열거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넣거나 아니면 교회로 초대를 하거나 이렇게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 집중 캠프는 뭐냐? 제로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향하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인생의 본전을 찾는 거는 불신자 전도, 그죠? 제로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는 기존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나는 기존 신자들 뭐 해야 되냐? 하루에 1분씩 5번 1, 2로 할 수 있도록, 하루에 1분씩 5번만이라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집중, 서밋타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플러스 인생으로 향하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377 운동, 이거 회복하도록 300 리스트를 작성하고 70 현장과 시스템을 두고 70 제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도전하는 거죠. 영접, 그 지속할 사람 분별해서 교회와 향하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자 일기를 써보세요. 전도자 일기. 보통 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사건을 중심으로 쓰잖아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일이 있었다.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자 일기는 뭐냐면 오늘 있었던 만남을 써보라는 거, 만남을 중심으로.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 내가 전도자로 안 살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오늘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남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내가 뭘 했는지. 그러면 내가 무지개 마트에 갔다. 사장님을 만났는데 계산만 하고 왔다. 이런 거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 안 살았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전도자의 상태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집중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지렛대 역할을 전도자 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인생의 누림과 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으로 인생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게 뭐예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이거 누리는 것이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도자 집중 캠프. 이거를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이거 뭐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 집중 캠프가 이거를 확실하게 누리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3생명운동,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 현장의 만남 속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현장의 그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곳에 전달하는 거예요. 3전무후무, 이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또 내가 어디에 오직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현장의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집중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가 이해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 24 집중을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에 머물지 않고 오직 속으로 또 본론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착역이 분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여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까지 전도자 집중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현장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론을 본전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로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이 플러스 인생으로서 정말 3초를 누리고 3생명을 누리고 3전무후무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고 이 3초월과 3생명과 전무후무를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